주 널 들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장관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나라에 가서 장관님을 한번 만나려면 하루 종일 장관 사무실 앞에 기다려도 만나기 어렵고 또 어떤 분은 한 달을 매일같이 출근을 해도 장관님을 만나기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장관님들이 이제 민박을 와 계시는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이 장관님을 만나려면 너무 어려운데 이 민박 와 계시니까 저녁에 식사하고 뭔 프로그램이 있느냐 하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쇼핑이나 뭐 이런 거 갈 계획은 하니까 이미 낮에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잘 됐다. 가서 장관님에게 복음을 또 좀 전해드리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복음을 전해드려야 성경에 이런 각도에서 보나 저런 각도에서 보나 분명하게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이 사실이구나 하고 이제 믿음이 심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 월드캠프 기간에 장관팀에 함께하면서 장관님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는데 물론 이미 구원을 받고 전에 월드캠프에 참석하셔서 복음을 들은 장관님들 또 이제 몇몇 분 계시는데 피지 장관님도 지지난해 오셔서 이제 복음을 들으셨고 또 키르바시 장관님도 이제 복음을 분명하게 들으셔서 키르바시가 스와질랜드 장관님입니다. 스와질랜드 장관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스와질랜드 장관님은 처음 월드캠프에 참석했을 때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다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비 올 확률이 100%인데 야, 이 행사를 어떻게 하나? 이 장관님들도 행사를 많이 주최하고 주관해서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면. 근데 자기는 이 장관님은 신장이 안 좋아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박 목사님께서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한다. 이분에게는 막 그게 굉장한 충격이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시기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그치기를 기도하냐.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부산에 도착을 하니까 비가 그치더래요. 너무 놀란 거예요. 비 오기를 기도하는 것도 놀라운데 도착하니까 비가 딱 그치더래요. 그래서 이분 마음에 이 박옥수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게 믿음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장이 안 좋은데 목사님 앞에 기도를 딱 받아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 탁 받으니까 대번에 신장이 나았대요. 저는 제가 이번에 장관님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복음을 풀어드리고 제 말씀을 전해드릴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자세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 간증을 들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자기는 신장이 안 좋아서 한쪽으로 밖에 누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한쪽으로만 누워가지고 새우잠을 자다시피 이제 그렇게 한쪽으로만 누워서 잤대요. 근데 목사님 기도받고는 다 나아버렸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누웠는데 어느 방향으로 누워도 아프지 않더래요. 그래서 잠을 잘 때 오른쪽으로 누워도 괜찮고 왼쪽으로 누워도 괜찮고 똑바로 누워도 괜찮고, 요즘은 잠을 잘 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잠을 잔다면서. 그러고는 또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신장이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했는데 자기가 운동을 한다면서 사이클을 탄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탑니까 하니까 20km 왕복 40km를 탄대요. 그 끄떡없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다 나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더라. 제가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면서 이분 마음에 비가 그치는 걸 보면서 비가 그치길 기도한다는 그 자체도 상상을 못했는데 비가 탁 그치니까 정말 이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 마음에 그 믿음이 딱 있으니까, 여러분 장관님인데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고쳤겠습니까? 뭐 병원을 갈 수 없어서 병을 못 고쳤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안 됐는데, 그런 병이 기도 한번 탁 받았는데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받으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 복음도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나가시, 우리 교회를 이제 못 나가시니까 말씀적인 부분이나 믿음적인 부분에 또 이제 세워드려야 되니까 복음을 풀어드리고 믿음의 삶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앞으로 또 스와질랜드에서 얼마나 힘있게 일하실까 기대가 되어지고, 키르바시 장관님은 처음 오셨는데 너무 순수한 거예요. 내가 장관님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옆집에 아저씨한테 복음 전하듯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 장관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드리고, 피지 장관님은 이미 지난해 오셔서 복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같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나라에서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의논을 했었는데, 장관님들이니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일을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피지에서 8월 달에 오시면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 아니면 정부 고위직을 모아놓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하고, 또 교육자들이 모이는데 그 교육자들, 교사들 모임에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고, 키르바시아하고 이제 두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까 일정을 같이 잡아서 8월 달에 또 한 2주간 그냥 단순하게 학생들에게 이제 마인드 강연하는 일이 아니라 정부 고위직에 있는 분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짐바브웨 장관님이 오셨는데 짐바브웨 장관님은 바로 날짜를 잡아버리시더라고요. 겹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고 8월 마지막 주에 3일 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그 모임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면서, 근데 모이면은 이 장관님들이 이제 해서 하는 모이면은 몇천 명씩 모이는 거예요. 한 9천 명 가량 모이는데 대통령도 첫날 오신다면서 8월 말에 오셔가지고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 동안 행사가 있는데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짐바브웨 장관님은 어떻게 이번에 오시게 됐느냐? 우리 심재윤 선교사님이 나바공에 있다가 이제 짐바브웨이로 사역자 이동을 해서 갔었는데, 선교사 아직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런 장관님들을 초청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간정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교육자 포럼을 한 걸 알죠? 그때 이제 우리 심재훈 목사님이 그 장관 초청하는 일을 담당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장관님들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짐바브웨이 장관님 가운데 교육부 장관을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은 환경부 장관으로 가 있대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니까, 한국에서 이제 만났으니까 그분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니까 내가 그러면 교육부 장관 소개해 주겠다 하면서 그분이 그 한국의 캠프에 한번 가시라고 추천을 해 주니까 이번에 오시게 된 거예요. 이 짐바브웨이 장관님은 캐톨릭이신데, 물론 장관님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어떤 종교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그런 이제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사석에서 물어보니 이분이 이제 캐톨릭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기가 좋죠, 보면은. 이분도 또 그렇게 또 순수하신데, 여러분 장관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민박입니다. 민박. 한국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 가정에서 지내본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장관님들이 세계 여러 행사에 많이 가보시지만 그 나라에 민박을 해본다, 이거는 체험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박을 하면서 마음을 많이 했는데, 민박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참 좋고, 개인적으로 뭘 의논하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동을 할 때, 국회 방문을 할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회 방문하려면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전에는 목사님 차에 장관님들 한두 명씩 태워서 이제 올라가면서 교제하고 내려오면서 교제하고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도 목사님 하시는 대로 따라서 차에 모시고 장관님들 모시고 같이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복음 교제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이런 거 묻기도 하고, 그 나라에 어떻게 또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건가 의논도 하고. 제가 이번에 이 장관님들, 차관님들 만나면서 할 일들이 굉장히 또 많이 생겼습니다. 몽골의 철도청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자기 밑에 직원이 젊은 사람들인데 9,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와서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나라에 95년 된 청소년 단체가 있는데, 이번에 95주년 기념하는 주간이라 하면서 저한테 그 메달을 하나 또 저한테 이제 정정을 해서, 그 나라의 기념 훈장 같은 건데 그걸 또 직접 달아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꼭 몽골 오라면서. 또 제가
명예 박사학위 받았던 총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총장님을 개인적으로 또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또 식사 대접해 드리고, 언제든지 와서 학생들 또 교수들 위해서 강연해 달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제가 어제 짐바브웨 장관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님, 여기 있는 우리 심재원 선교사님이 어떻게 지금 환경부 장관, 전 교육부 장관 어떻게 만났는지 아십니까? 2015년 교육자 포럼에서 만난 건 사실이죠. 기정사실인데, 한국말에 맨 땅에 헤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통역을 이제 맨 땅에 헤딩한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한번 발을 내디도 보는 걸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 우리는 장관 포럼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장관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우리가 한번 부딪혀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교육부 장관님과 인연이 되어서 지금 장관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니까, 이분이 또 굉장히 또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조건이 갖추어지고 여건이 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아무런 여건이 없는데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서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한 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관님들을 모실 때 굉장히 빠듯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매년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 사실 시차를 적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프리카에서 오면 보통 시차가 6시간입니다. 그러면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밤 12시가 돼요. 그 나라 시간으로. 그럼 그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국회 올라갈 때 상담을 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 굉장히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고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 자리까지 올라갔겠죠.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소화해내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처음 마인드 강연, 샘플 강연을 했을 때 8시 40분에 강연이 시작되는데, 그 전날 개막식에 참석하고 늦게까지 또 리셉션하고 아침 8시 40분이면은 아프리카 6시간 시차가 있으면 새벽 3시쯤 되는 거예요. 9시쯤 되면 이제 새벽 3시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것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참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석하라고 권한 건데, 제가 작년에 깜짝 놀랐던 것이, 몇 퍼센트나 오실까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거의 다 찬 거예요. 자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뛰어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들은 그런 뛰어난 마인드를 갖고 그런 삶을 살고 그 위치까지 왔는데, 이걸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주지는 못하고 넣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장관님들이 오셔가지고 왜 우리가 하는데 반하냐면은, 물론 이런 뛰어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다 있고, 세계 지도자들이 또 이제 고위급에 있는 분들은 다 뛰어난 마인드를 가져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그걸 가르쳐 주고 어떻게 넣어주는지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주조개의 비유를 합니다. 본인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진주조개가 되어서 그 안에 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은 일반 조개인데, 이번에 제가 PPT 영상으로 이제 PPT 화면을 띄워주면서 그 장관님들의 설명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가면 진주조개 양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멀리 떨어진 지방의 어떤 또 섬에 아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이제 그 진주조개 양식을 하는데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사진을 구해서 사진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일반 조개인데 그 조개에다가 조개를 이제 벌려서 그 안에다가 이물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개 살을 찌르니까 조개가 진액을 내뿜는 거예요. 그 진액을 내뿜어서 감싸서 만들어지는 게 진주인 거예요. 진주조개는 우연히 진주조개 안에 날카로운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게 통증이 아프니까 그걸 감싸기 위해서 진액을 내뿜었고 그게 진주가 된 건데, 진주조개 양식장에 가면은 인위적으로 그런 이제 이물질을 넣어줬을 때 다 진주를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인드 교육과 마인드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청소년들을 진주조개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런 교육을 우리가 하고,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들 전부 다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는데, 중요한 건 처음 IYF를 시작할 때, 그때 저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IYF를 단체를 만들고 모여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게 처음 모였을 때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일단 한번 해봅시다. 뭐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놀라운 월드캠프가 되고 IYF에 많은 프로그램이 생겨난 거예요. 어제는 인천시하고 인천관광공사에서 이 월드캠프를 인천에 유치하고 싶어서 장 차관님들, 총장님들 다 초청을 했습니다. 인천 컨벤시아에서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식사도 대접하고 해서, 그 다음 G타워나 또 스마트시티 관광을 가고 했는데, 저는 G타워 말만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인천 살면서도 처음 가봐서 그 전망대 33층 전망대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아주 멋있더라고요. 아, 인천에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아주 멋있던데,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십시오. 예. 이제는 여러 도시에서 우리 IYF 월드캠프를 유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경주에서도 지진이 나서 관광객이 오지 않으니까 숙박업계가 다 지금 이제 문을 닫을 판인 거예요. 다시 이 관광객들을 안전하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캠프가 필요한데, 거기서는 많은 지원을 하면서 또 유치하려고 해요. 보면은 부산시에서 별로 해준 게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임민철 목사님이 시청에 이제 관계자 만나서, 우리가 내일 모레는 내일인가 내일 모레는 이제 인천에 올라간다고, 인천시 초청으로 간다. 왜 가냐고 하니까, 인천시에서 월드캠프 유치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시 관계자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뭘 해주면은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무대 만드는데, 해운대 무대 만드는데 얼마나 듭니까? 예, 그 비용 많이 듭니까? 듭니다 하니까, 그럼 우리가 저 무대 다 해주면은 다시 또 부산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몰랐지만은 모여서 함께 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교육자 이제 포럼이, 전에는 청소년부 장관 포럼이었는데 이제는 청소년 및
교육부 장관 포럼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로 많은 교육부 장관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실제 그 나라의 청소년부는 청소년, 문화, 체육 이쪽이고 교육은 또 교육부에서 일들을 주관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는 많은 교육부 장관님들이 오시고, 교육부 장관님들이 오시니까 바로 우리가 일들을, 교육하는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결정권자니까 바로 이제 나를 잡아서 이날 합시다 하면서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바로 진행이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몰랐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일을 하게 하신 게 뭐냐?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교회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로, 여러분 삶에 적용을 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복음의 비밀이 있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의 마음에 끌어왔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이 없는 곳에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 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가져오니까 죄에서 벗어나고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저는 제가 처음 구원 받았을 때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지만은 우리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우리 옆집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막 전해줬어요. 그때는 뭐 복음 전할 줄 모르니까 막 양 잡는 이야기, 죄 없어진 이야기만 해줬죠. 나는 그 말씀 듣고 확신을 가졌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이 친구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고는 친구 방에서 이제 나왔을 때 친구 어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친구 어머니한테 어머니, 친구가 아직 이 죄사함에 확신이 없다고, 난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해석하기 나름이다 하더라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인데, 아니 어떻게 성경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짝이 맞아떨어지는데. 저는 교회 한 번 안 다녀봤었지만은 이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였을 때 모태신앙한 친구보다도, 교회 집사님이신 친구 어머니보다도 더 분명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제 구원의 비밀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서 살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냥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한계 안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서 자기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자기로서는 갈 수 없는 그 영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어지느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느냐.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사람은 안 됩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안 됩니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이 안 풀린다든지 삶이 안 풀린다든지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아니요, 너무 잘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빚을 져서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갈 절박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이 여인은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팔 것 다 팔아먹었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는 이 여인의 집에 한 병 기름이 있는데 이 여인은 그 한 병 기름에 기대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한 병 기름, 이까짓 거 이게 얼마나 된다고 한 병 기름을 시들하게 여기고 한 병 기름을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스와질랜드 장관님을 만나서 자세하게 간증을 들으면서 신장이 안 좋았다가 신장이 좀 아팠다가 그냥 나았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간증을 들어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돌아 누울 수도 없고 한쪽으로만 잠을 자야 되고 활동을 제대로 못한 분이 이제는 온 그냥 침대를 뒹굴러 다니면서 잘 수 있고 하루에 사이클을 40km를 타도 이상이 없고, 여러분, 이분 속에 일어난 기적이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고 전적으로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 병에서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병 기름에 기대를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3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속에도 한 병 기름이 있는 것 같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의미가 성경에서 성령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 그분 한 분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남음이 있는데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두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판단으로 계속 그걸 의지해서 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 마음의 집안에 한 병 기름이 있지만 중요한 건 한 병 기름에 기대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여러분, 아이가, 자기 아들들이 빚쟁이가 와서 종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이 여인은 한 병 기름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기대를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아무리 절박한 위치 가운데 들어가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왜 어려워하느냐? 달리 방법이 없고 길이 없으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한 병 기름은 있지만 한 병 기름에는 기대를 두지 않고 자기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더 이상 인간의 계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무엇을 해줬느냐? 야, 너 속에 있는 그 한 병 기름으로, 너 집에 있는 그 한 병 기름, 작아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병 기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남음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이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한 병 기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병 기름으로 어떻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지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한 병 기름으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부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의 그릇이 작은 그릇밖에 없다고 해봐요. 종재기밖에 없다고 해봐요. 부어봐야 얼마나 담기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주님이 안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주의 능력을 받을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부어줘도, 역사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많이 안 담기는 거예요. 원래 봄부터 계속해서 많이 가물었습니다. 비가 오기를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는 이게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랑비 내리듯이 계속해서 내리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바짝 말라있는 땅에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다 그냥 하루로 내려가 버리고 땅을 충분히 적시지 못하는 거예요. 가랑비나 이슬비나 부슬비나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주면 내리는 쪽쪽 땅에 다 스며들고 식물이, 나무가, 땅이 그걸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부어줘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담기질 않습니다. 월드캠프를 하는 동안 또 우리 교회는 마인드 집회를 이렇게 하고, 요즘은 음악하고 또 결합해서 뮤직 콘서트까지 같이 해서 초청을 하는데, 지난 행사에 새로운 분이 15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분이 15명이 왔다고 하길래, 아니 새로운 사람이 100명, 200명 오기를 초청을 해야지. 그걸 보니까 다들 강당을 조그만한 걸 빌려요. 왜 조그만한 걸 빌릴까요? 왜 소강당 이런 강당을 대강당 빌리지 왜 작은 걸 빌릴까요? 그릇이 작아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500명 보내줘요? 200석짜리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500명을 보내줘요? 못 보내주는 거 500명을. 오늘 고척돔구장에 가봐요. 다 차는가 안 차는가? 아무리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해도 하나님은 다 채우셔요. 믿음으로 대강당을 빌려놓으면 될 텐데, 처음 시작이 합창단이 그릇이 작아가지고 소강당을 빌린 거예요. 대강당을 빌려야 되는데, 앞으로는 믿음으로 해야 돼. 왜요? 대강당을 빌려 10명 앉아도 우리는 대강당을 빌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하니까 이제 이 지금 행사를 여러 번 하는데도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해가지고 새로운 초청하고 이런 분의 마음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500석짜리를 빌려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다 참석하라고 지금 홍보를 하잖아요, 보면은. 오히려 처음부터 이렇게 대강당을 빌렸으면, 아, 거기에 또 참석하고 새로운 분들 모셔가야 되겠구나. 벌써 2번 했으면 3번째는 광고 안 해도 될 텐데 3번째 특별히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릇이 작아서 그렇다니까요, 보면은. 그 그릇이 왜 작냐?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나는 생겨 먹은 게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나 원래 그래요. 나는 그릇이 작아요. 아니요. 아주 교만한 소리예요. 왜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 우리를 성막에 그릇을 만들 때 전부 다 금으로 만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기구는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릇을 금으로 만들라고 했냐? 우리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우리는 다 금그릇인 거예요. 그릇이 작으냐 크냐? 아니요. 보기에 작아 보여도 금그릇은 쳐서 늘리면 늘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작다. 나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하겠냐?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나는 내가 스스로 봐도 그릇이 너무 작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그릇을 쳐서 늘리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1년 스케줄표에 보면은 뭐 인천에서 무슨 구에서 뭐 하고 무슨 어디에서 무슨 행사, 이게 안 잡혀 있습니다. 보면은 그건 다 형제 자매님들 부사에 다 알아서 하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스케줄이 잡히는 거예요. 피지, 키르바시, 짐바브웨, 몽골, 그 외에 여러 나라의 프로그램들이 다 일정들이 잡히는 거예요. 내 그릇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쳐서 늘려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여러분의 그릇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릇을 빌려오면 되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라. 내 그릇이 작은 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많은 그릇을 빌려오면 되는데. 한 번은 어떤 사역자님이, 그 지역은 대도시가 아니라서 대순도 집회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박 목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목사님, 큰 홀이 있는데 목사님 모시고 대순도 집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하자고 이제.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다 모여봐야 한 200석 입밖에 못 채우겠는데 장소는 1000석이 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리를 다 못 채우겠습니다. 어떡할까요? 집회를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박 목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야, 사람들 다 못 채우는 게 뭐가 문제야? 10명을 앉혀놓고서라도 우리는 해야 돼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자님 마음에 그렇구나,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 작은데 작은 내 그릇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부인되어지면 부인되어질수록 여러분의 그릇은 커집니다. 옛날에 어떤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아주 뛰어나고 유능하고 국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왕이 부르면 또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또 술 깨기까지 기다려가지고 의논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을 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그래서 임금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술을 끊게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임금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임금님이 술잔을 하나 신하에게 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신하에게 앞으로 이 술잔에다가 하루에 한 잔만 먹으라고, 술을 아예 못 먹게 할 수 없으니까 술잔을 하나 주면서 이 술잔에 하루 한 잔만 먹으래. 이거 어명인 거예요. 어명을 어기게 되면 국법에 사형을 시키게 돼 있으니까 지가 어명을 어기고 술을 먹진 않겠지 해가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임금님이 그릇을 하나, 술잔을 하나 탁 하사를 했고, 신하는 그걸 이제 항공, 그 술 잔을 하나 탁 하사를 했고, 신하는 그걸 이제 항공, 그 술잔을 하나 탁 하사를 했고, 신하는 그걸 이제 항공, 그 술잔을 하나 탁 하사를 했고, 신하는 그걸 이제 항공, 그 술잔을 하나 탁 하사를 했고, 신하는 그걸 이제 항공, 그 술잔을 하나 탁 하사를 했고, 신하는 그걸 이제 항공, 그 술잔을 하나 탁 하사를 했고, 신하는 그걸 이제 항공, 그 술잔을 하나 탁 하사를 했고, 신하는 그걸 이제 항공, 그 술잔을 하나 탁 하사를 했고, 신하는 그걸 이제 항공, 그 술잔을 하나 탁 하사를 했고, 신하는 그걸 이제 항공, 그 술잔을 하나 탁 하사를 했고, 신하는 그걸 이제 항공, 그 술잔을 하나 탁 하사를 했고, 신하는 그걸 이제 항공, 그 술잔을 하나 탁 하사를 했고, 신하는 그걸 이제 항공, 그 술잔을 하나 탁 하사를 했고, 신하는 그걸 이제 항공, 그 술잔을 하나 탁 하사를 했고, 신하는 그걸 이제 항공,
하면서 속으로 어떨까요? 예? 이 사람은 지금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황공무지로소이다가 아니라 속으로는 이야, 나 이제 어떡하나 이제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는 저 술버릇을 고치고 국정을 잘 돌보겠지 싶어가지고 또 그게 급한 일이 있어 그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 신하를 불러가지고 그 신하가 술에 취해가 지금 빨리 못 온다는 거예요. 이제 임금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사한 술잔에 한 잔만 먹으라 했는데 어명을 어기고 술에 취해 있단 말이지. 당장 끌고 와라는 거예요. 술 취한 상태로 끌고 왔어요. 임금이 화가 나서 짐이 하사한 술잔에 한 잔만 먹으라 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술에 취해 있느냐.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임금님, 저는 임금님이 하사한 술잔에 한 잔만 먹었습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그 잔에다 한 잔을 왜 지금 취해 있느냐고. 저는 분명히 왕의 어명대로 왕이 하사한 술잔에 한 잔만 먹었습니다. 그 술잔 내놔봐라 그러니까 이따만한 술잔을 내놓는 거예요. 임금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짐이 하사한 술잔이야. 임금이 준 거 맞대요. 불사 임금님이 신하가 기회가 금으로 만든 술잔을 줬더니만 그 금잔을 쳐서 늘려가지고 이따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어쩔 수 없잖아. 임금이 준 술잔으로 한 잔만 먹었으니까. 여러분, 금은 쳐서 늘리면 늘리는 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금은 늘어나는 성질, 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금으로도 이걸 쳐서 늘리는데 늘어나니까요. 그 금잔을 쳐서 늘려 이따만하게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금그릇입니다. 나는 그릇이 작아. 아니요. 여러분이 술잔이라도 종재기처럼 작은 것처럼 보여도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잔은 전부 다 금잔이기 때문에 쳐서 늘리면 늘리는 만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으십시오. 나 그릇이 작은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작아 보일 뿐이지 쳐서 늘리면 늘리는 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쳐서 늘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늘어나는 건지 압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릇이 자꾸 커져요. 보면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는 부인할 줄 모르고 자꾸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는 게 뭐예요? 그릇은 작은데, 그릇은 늘리질 않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를 보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보면은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욕망에 끌려요.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거 하면 좋겠다. 뭐 도전해보지. 그릇은 작은데 자기는 부인할 줄 모르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사람인지.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사람은 그릇이 자꾸 커집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무리 좋다 싶어도, 이거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싶어도 그거 아니야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그거 하라 하면 할 수 있어야 되고, 잘 되고 있는데 중단하라 하면 중단할 수 있어야 되고, 안 되는데 계속 하라 하면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쳐서 늘리는 만큼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나는 그릇이 작아, 난 그런 거 할 줄 몰라,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아서 그릇이 키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은 10년, 20년 지나도 늘 종재기 같은 그릇 가지고 영적인 것이 안 남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담기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그 속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담기지 않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동전을 넣어두는 통이 있습니까? 예? 왜 그 가방에 넣어 다니지? 왜 집에 가다 그냥 넣어놓고 다녀요? 귀찮죠? 너무 작은 돈이니까 그 돈 갖고 뭐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다 그냥 모아두는 거예요. 나중에 모아서 뭐 은행 가서 바꾸든지 하려고 그냥 모아놓지요. 안 들고 다니죠? 잔돈 다 들고 다녀요?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작으면 주님의 마음도 그렇게 쉽게 버려버려요. 왜? 별로 능력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아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도 많이 담기지 않으니까 집에 동전 버려놓고 다니듯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이라도 한 추럭 담기면 여러분 버리겠어요? 예? 그게 얼마나 귀한데 그 한 추럭 담겨봐요. 그렇죠? 여러분 10원짜리 여러분한테 5개 주면 그걸 늘 넣고 다니겠어요? 그냥 집에 서랍에 넣든지 저금통에 넣든지 넣고 다니겠어요? 10원짜리 5개 넣고 다니겠죠? 그럼 덤프 트럭으로 10원짜리 한 트럭 주면은요, 에이 저 우리 마당에 갔다가 어디 갖다 놔라 그렇게 하겠어요? 당장 은행 가서 어디 가면 이 많은 돈을 바꿔줄란가? 많이 안 담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이 작아서 주의 마음도 많이 안 나 쉽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면 적은 그 마음도 많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많이 담기면 그게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원함만 앞서고 욕망만 앞서지 하나님의 도움은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 주의 마음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를 만들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내가 금그릇이구나, 내가 부인되면 부인되어질수록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구나.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내가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부인되면 부인대로 나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누비고 다니면서 큰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릇, 종재기 같은 그릇 가지고, 사발 같은 그릇 가지고, 대접 같은 그릇 가지고 살 거냐? 나를 부인하고 내게서 벗어나서 나로서 이룰 수 없는 일들, 나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며 살 것이냐?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인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상상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똘똘 자기 생각으로 뭉쳐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뭔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사람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은 자기 목적, 자기 원하는 거 절대로 안 내려놔요.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은 내려놔봐요. 내려놔라 그러면은요, 자기 분명히 옳은데도, 맞는데도 그거 한번 내려놔봐라 그러면 내려놔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역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심재훈 목사님 왜 예를 들었냐면은 우리가 장관들이 2015년도에 장관들이 오는데, 야, 우리 월드 캠프에 장관님들 한번 초청해보자. 안 되면 공항에 가서라도 맞이하고 기다렸다가 만나고, 호텔에 가서라도 행사장에 가서라도 만나자. 근데 공항은 24시간 어느 시간에 들어올지 모르는,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럼 호텔에 가서 만나요. 어느 장관이 어느 호텔에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모 목사님이 심재훈 목사님에게 이번 장관이 초청하는 걸 맡아라고 했어요. 심재훈 목사님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도 모르죠. 뭘 해야 될지도. 전 그런 거 잘 못합니다 하고 그냥 안 받았으면은 지금 짐바브웨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짐바브웨 장관을 초청해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짐바브웨에서 선교하면 이렇게 짐바브웨에 우리가 크게 일을 할 수 있냐? 못하는 거예요. 특히 짐바브웨에는 외국 선교사들, 외국 사람들, 이 정권을 흔드는 일을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외부 세력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입니다. 근데 우리를 초청해서 9천 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 관계자들, 우리 고위직에 있는 이 사람들부터 먼저 이런 부분이 깨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먼저 합시다 하고 그쪽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영역에 갈 수가 없었는 거예요. 아니 장관들이 언제 몇 시에 올지 뭐 어디로 갈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나 그거 잘 못합니다. 그냥 다른 목사님 맡기십시오.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았다면 시키는 우리도 받는 그 목사님도 또 다른 장관 맡은 그 담당 사역자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발을 내딛고 나갔을 때 지금 짐바브웨 간 지 얼마 안 됐지만은 10년,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이 장관님이 마음을 여셨고 또 거기 따라온 수행원 이분들도 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또 한국 오시라고 중국이나 일본 올 일 있으면 꼭 들렸다 가시라고. 이 장관님하고 같이 오시니까 대접을 못 받는다고 따로 오시면은 대접을 더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진짜 이분들도 국장님도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했을 때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이 선교사님이 그 나라 갈 줄 또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최근에 사역자 이동이 돼 그 나라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 선교사님이 해야 될 일에 큰 어떤 그런 이제 길이 열릴 줄 누가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로 내가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내 자신이 부인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신의 어떤 그릇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릇을 빌려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봅시다. 3절 열왕기하 4장 3절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기름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차기까지. 자, 이걸 가지고 네가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이 여인의 삶이 풍성해지려면은 자기 집에도 큰 그릇이 있어야 되지만은 또 더 좋은 것은 이웃의 그릇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릇을 빌려올 이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역의 작은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큰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고 너희 교회에서도 일을 펼치고 일을 하라고. 그러면 왜 큰 교회에서 도와주러 안 가겠냐고. 일을 만들면 학교를 잡아서 마인드 강연을 한다고 강사 2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안 보내주겠으며
공연팀이 필요하다면 왜 안 보내주겠으며, 그렇다고 돈을 받겠나, 밥값을 받겠나, 밥값 지원해가면서 해줄 텐데 왜 일을 안 하느냐고. 빌려라는 거예요. 이웃의 그릇을 빌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많은 그릇이 있는데 빌리면 되는 거예요. 돈은 빌리지 마십시오. 빌리라 하니까 또 아이고 내가 어려우니까 저 가서 돈 빌려야 되겠다. 돈 빌려면 절대 주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절대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해 줄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식구니까 믿고 빌려주는 사람인데 그냥 줄라고 하면 그냥 주십시오. 빌려주는 거 아니라 그냥 내가 줄게, 내가 돈 여유가 이거 네 가져라고 그 줄라고 하면 주고, 빌려주거나 뭘 보증을 써주거나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괜히 어려움 당하고 나서 교회 저한테 찾아오지 말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요. 그건 그냥 주려면 주십시오. 그냥 아이고 저 형제가 어려고 저 어려운데 이걸 내가 줘야 되겠다. 그냥 이자도 안 받고 다음에 돌려받지도 않고 그냥 공짜로 주려고 하면 주고, 돈 거래나 빌려주는 거 하지 마십시오. 또 누가 오해가 목사님이 그걸 빌려주라고 하지 않았나, 교회 서로 빌리라고 했으니까 돈 빌리는 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빌려올 그릇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도 그렇습니다. 이 지혜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 일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전도조장들을 세우고 조별로 모여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조장들에서 일을 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의 능력을 가져도 안 돼요. 왜? 10명이 모이면, 그냥 평범한 사람 10명이 모이면 뛰어난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오늘 이번 모임을 하면서 모여서 피드백을 받아봤냐, 이번 행사의 장점과 단점과 개선해야 될 점과 했냐,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발전이 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행사를 준비하기 전에 또 새로운 이제 조에서 행사를 하는데, 지난번에 한 초청장을 놓고 이대로 할 건가 뭘 바꿀 거든가 의논해 봤냐, 안 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발전이 안 오요. 왜? 그릇을 빌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행사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공연을 누가 이 공연을 아느냐. 그 제일 중요한 게 언론사에서 이걸 함께 한다는, 경도신문이나 이제 이런 신문사에서 함께 한다는, 이게 큰데 그건 코딱지만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아니 그러면 이런 콘서트나 이런 이제 뮤직 힐링 콘서트에 오라고,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일단 언론사에서 함께 하니까 믿을 수 있구나, 언론사에서 이걸 갖다가 후원을 할 때는 믿을 수 있는 데니까 하구나, 괜찮은 데구나, 이걸 믿을 텐데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장소하고 시간은, 날짜는 2번이나 이렇게 중복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밑에다가 이런 언론사에서 함께하는 크게 넣었으면은, 이런 언론에서 이런 걸 이제 해서 하면 괜찮은 행사구나 하면 가고, 이 마음이 일어날 텐데, 중요한 것은 서로 모여서 주고받고 마음을 안 나눠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데, 성경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비밀이 있느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게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는 두세 사람이, 최소 단위로 두세 사람인데,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릇을 빌려오는 겁니다. 내 혼자 그릇으로는 안 되는데 그릇을 빌려와서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지혜, 하늘에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어디에 담겨지느냐,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성실한 사람, 아니면 착실한 사람, 아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곳에, 이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젊은 애기 엄마들 마인드 교육한 팀이 성장한 것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 비밀, 그래서 늘 모여서 피드백을 받고 또 해보고 주고받고 나누면 지혜가 또 오르고 하나님 도우심이 오고, 그래서 공무원 교육도 하고 연수도 시키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의 힘인 거예요. 다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이라도 모여서 주고받고 하면 되는데, 교회 임원들이나 부서장들이 개인이 특별히 뛰어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부서 사람들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나누고 주고받고 하면은 나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그릇을 크게 키워가지고 많은 기름을 담으려고 하는 것하고 이웃에 있는 그릇을 빌려와서 담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풍성하겠냐는 거예요. 자기 그릇을 키워봐야 얼마나 키우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의 그릇을 빌려오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월드캠프라는 이 행사를 하는데도 학생들, 전에는 학생들 이끄는 거기에 온 교회가, 온 사역자 다 달라붙어서 해도 부족할 정도로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장관 포럼, 총장 포럼, 기독교 지도자 포럼, 그 다음 리더스 컨퍼런스, 그 안에 시니어 많은 팀들이 있는데도 각자 그 팀을 맡아서 원활하게 일들을 다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릇을 빌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된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빌려올 그릇이 많다는 겁니다. 전국 교회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릇을 빌려와서 일을 하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빚을 갚고 생활하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이 여인이 혼자 있을 때 해결이 안 되던 그 문제가 엘리사 앞에 나갔고, 엘리사 앞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한 거예요. 이 여인의 그릇이 우선 당장 작으니까 이 여인의 그릇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때로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나라 말을 잘 못해서 자꾸 물러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들한테, 아니, 말 못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통역하는 사람 데려와서 일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해요. 물러나지 말고 말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일하려고 하면 언제 일합니까? 그릇을 빌려오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풍성한 그릇을 뒀습니다. 많이 빌려올 수 있는데 그 기름은 언제까지 쏟아져 부어지느냐? 그릇에 기름이 다 차기까지, 더 이상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 기름이 거치는 거예요. 왜? 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릇밖에 없으면 그만큼만 하나님 주고 그 기름은 더 이상 쏟아져 나오지 않고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릇을 빌려오면, 내 그릇은 요만한데 컵만큼 조그만 할지라도 내가 그릇을 많이 빌려오면 계속 부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내게 지혜가 없고, 내게 능력이 없고, 내게 방법이 없고, 내게 영적인 게 없고,
아니요, 그릇 빌려오면 됩니다. 영적인 사람하고 함께 하면 되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함께 하면 되는 거고, 또 다 고만고만한 사람이라도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모임에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은 제일 먼저 모입시다, 이걸 해보요. 모입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여서 뭘 해야 되는데요? 나도 몰라. 일단 한번 모여봅시다. 모이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 모이면 지혜가 떠오르고, 모이면 하나님 능력이 부어지고, 이웃의 그릇을 빌려와서 만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주가 아이를 잡아가지고 종으로 이제 팔려고 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잡아다가 세상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마음을 넣어주는데, 히브리서 성경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뭘 안 해요? 모이질 않는 거예요. 모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보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팀은 어떤 팀이냐면, 어떤 부서냐면은 모이기를 습관같이 하는 팀들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아니라 모이는 습관. 참 신기한 것은 다른 것 안 하고 모였는데 늘 모임을 갖다 보니까 많은 발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 여러분 혼자 앉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이면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패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까요. 그걸 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혜가 오지 못하도록 그걸 패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게 지금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한 병 기름은 이미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음이 있는 성령은 이미 내 속에 있구나. 그걸 부을 그릇이 필요하구나. 내 그릇은 작아, 내 그릇은 안 돼. 아니야. 하나님이 금그릇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도록, 클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럼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문제 안 돼. 내 이웃이 있어. 이웃의 그릇을 빌려오면 돼.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럼 오늘 여기 있는 사람, 나는 안 돼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안 돼. 그래도 내 문제는 안 돼.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들 때 이미 금그릇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늘어날 수 있는 금그릇으로 만드셨고, 그럼 커질 때까지 일 못하냐? 아니, 이웃이 있어서 이웃의 그릇을 빌려올 이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웃의 그릇을 빌려오면 이웃의 그릇 때문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자꾸 모이는 걸 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교회를 자주 갈 필요 있냐? 말씀 그냥 한 번만 들으면 되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모여서 마음을 나누다 보면 거기에 특별한 지혜가 와요. 거기에 특별한 능력이 와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시 마태복음 18장 말씀 찾아보십시오.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린다는 것을 19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거기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두세 사람이 교회가 함께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나누어야 여러분 문제가 다른 이웃에게, 옆에 있는 형 지체에게 알려지지요. 그래 같이 기도를 하죠. 신앙이 안 되는 사람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고립되어서 혼자 살아갑니다. 고립되어서 혼자 자기 마음 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릇을 빌려올 줄 모릅니다. 자기 그릇으로만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그릇이 작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작은 그릇으로 삽니다. 마음의 교류가 안 되는 사람은 빌려올 그릇이 없기 때문에 자기 그릇에 담긴 것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씀 들어도 소용없더라. 뭐 교회 가서 내가 말씀 듣고 해도 뭐 별 변한 것도 없고 뭐 달라진 것도 없고 없네. 자기 작은 그릇으로 살기 때문에 그만큼 부어지고 나면 기름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씀 들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도 작고 빌려온 그릇도 없는데 어디에다 담을 거냐는 거예요. 그 한 병 기름은 여러분 큰 물통을 갖다 놔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나는 금그릇인데 부인되면 될수록 내 그릇은 커질 수 있는데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고 내 생각 믿고 내 판단 믿고 살아서 내 작은 그릇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 이웃에서 그릇을 빌려오면 되는데 내가 교만하고 거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고 교류를 안 하니까 내 그릇으로 가지고 살구나. 그래서 자꾸 실수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들 때 금그릇으로 만드셨다. 내가 부인되면 될수록 내 그릇은 커지고 많은 것이 담긴다. 두 번째, 내 그릇이 작아도 내가 그릇을 빌려올 이웃이 있으면 마음을 나누고 주고받고 그릇을 빌려오면 내 그릇은 작아도 문제가 안 된다.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모이기를 자꾸 폐하고 습관처럼 하게 만들고, 우리는 자꾸 모이는 걸 습관처럼 하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려고 부해지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를 폐하는 길을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소중히 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모임에 와서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교류를 나눠야 되는데, 예배 마치면 쏙 가버리는 사람은 자기 그릇도 작고 빌려올 그릇도 없기 때문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삶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릇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야, 내가 내 그릇 가지고는 안 되구나. 이웃의 그릇을 빌려야 되구나. 그게 교제구나. 그래서 교제하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구나. 여러분 오늘 작은 부분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을 주고받고 교제하면, 하나님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했지 잘나고 똑똑한 두세 사람이라고 안 했고요. 영적인 두세 사람이란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두움의 교제가 아니라 빛 가운데 교제가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움이 와서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